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빠한테 해줘야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김하늘 군이 이게 아까 전에 무슨 바이러스라 그랬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걸린 게 아니라 가지고 무슨 바이러스냐면 자 보자. 아데노바이러스네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이게 폐하고 이제 기침이 계속 나면 편도 쪽으로 이 염증이 생기는 병이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애들 사이에는 유행을 하나 봐요. 우리 애들이 참 유행에 참 이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유행 따라서 병 같은 거 다 걸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사모님도 지금 같이 그래서 간호하신다고 3박 4일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오늘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앞에 본문이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움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움에서 이겨서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 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홀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게 된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먼저 이 자기들의 재물과 짐승들과 그다음에 종들과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는 아직까지도 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화가 나 있으면 자기가 돌아갔을 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이 야곱의 동태를 살펴보고 왔는데, 그 사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막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형의 축복도 빼앗았고 장자권도 자기가 빼앗아서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어서 에서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어서 이런 화를 거두지 않고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은 이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던 거예요. 이 야곱이 에서를 봤을 때에 에서가 나를 환영하고 이 돌아오는 이 동생으로서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줬으면 내가 이게 당연히 내가 먼저 가서 형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었을 건데 형이 이제 에서가 다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야 에서가 아직까지 나에 대한 이 노가 풀리지 않았고 하나님 이 에서가 아직 나에 대해서 노가 풀리지 않았고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서 나를 죽이고 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했냐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다시 말하면 이 종들과 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던 거예요. 두 떼로 나눠서 이 먼저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이렇게 딱 보내면 그 형이 봤을 때 이 야곱에 있는 이 재물들을 낙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떼는 이제 잃더라도 나머지 한 떼는 자기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후딱 도망가면 되니까 이렇게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죽게 간과오니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은 이 에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혹은 대적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누군가 무리가 지어서 나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한 다음에 이 다른 무리들이 다른 사업장들이 나를 어떻게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봤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운다 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자가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해라는 이게 응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야곱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그 두 떼를 나눠서 이 한 떼는 보내고 한 떼는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을 아직도 자기 것이라 취하려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보내드릴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나의 것을 내 것을 다 가지고 먼저 반틈만 이러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안전하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시면 그건 어떻게 되면 훅 하면 다 불로 날아갈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내어드릴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아멘.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두 떼를 나누어서 먼저 한 떼를 보내고
그럼 나머지 두 때도 그 따라 보내면서 이 에서가 그 혹시나 이 나의 종과 나에 있는 짐승들을 죽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걷어서 도망갈 생각으로 자 그렇게 때를 들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두 번째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 이제 에서에게 뇌물을 주려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물은 뭐냐면 이 사람의 노를 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무슨 상담이었냐면 자기가 새벽 예배 때 반주라는 반주자예요. 아주 능력 있는 반주자예요. 믿음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누가 봐도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졸았던 거예요. 이렇게 꼬박꼬박 졸았어요.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를 보고 일어 세워가지고 새벽 예배에 이 간사가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졸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세워서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 상담을 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한테 이거를 이제 일어서서 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눈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자기 몸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도 예배도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면 어떤 식으로 상담해 주냐면 너무 힘들지. 그래 그 마음 안다. 그 목사님은 너무하시네. 어떻게 새벽 예배 반주까지 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세워서 부끄러움까지 주냐.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아프고 목사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편들어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위로한다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이 얘기했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반주하다가 목사님이 저를 세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방법이 있는데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묻길래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일단은 생각을 바꿨나? 네가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제가 너는 지금 목사님한테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새벽 예배에 조는 사람들이 그 친구 한 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그 몸을 이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가운데 그 친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새벽 예배에 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를 지금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너를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세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너를 믿고 너를 지금 세운 것인데 너는 지금 목사님이 믿은 거에 대해서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고 그 시험 들어서 이 목사님한테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딱 듣고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자기를 세웠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을 다 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 입장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깨워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믿음도 있고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자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시험이 들어서 한 달 동안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못하겠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그 부분에서 잘못했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기도한다고 해서 너는 기도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신통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신통한 게 아니고 말씀의 단어인데, 너는 기도가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네가 기도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 네가 지금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교회를 나간다 해도 너는 계속해서 시험 된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너는 기도가 막히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근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보면 이게 너무 이게 상처로 자기한테 오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인데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의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이 바로 선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해드려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했더니만 자기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선물을 주냐고 다 자기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곧 있으면 생신이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나 쫙 살펴보고 하니까 초콜릿 세트를 자기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줬대요.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부터 해서 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 이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도 막히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기도도 막히고 신앙생활도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공급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니까 이걸 자기가 캐치를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니까 선물을 드리니까 자기가 탁 싸들고 목사님한테 탁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 선물 드리고 다음에 저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선물 드렸나 하니까 드렸다니까 어떻더노 하니까 너무 좋다면서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응? 눈 펑펑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물이 그래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물이 왔대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뇌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 가지고 양의 때, 짐승의 때와 종들을 나눠서 보냈는데 혹시 야곱이 이 예물들에 대해서 자기 재물에 대해서는 다 죽여버리면 그 나머지를 갖고 튈 생각했는데, 자 야곱에게 그 다음 했던 것이 뭐냐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서 선물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이 형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때로 나눠서 자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종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자 그래서 이 선물을 보내서 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양들과 소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식과 부인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 혼자 남게 됐다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고 내가 이것을 뭔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에 있어서 형이 아직까지 나를 죽일까가 무서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나의 재물들을 다 이거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해서 양떼를 세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과 부인을 먼저 보내고, 참 보면 이제 무책임해요, 야곱이라는 놈이. 내가 당당히 가가지고 먼저 내가 죽어야지 내 자식을 어떻게 먼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주야 저 가가지고 혹시 그 옆집 아저씨가 지금 내한테 화났는가 모르겠다. 한번 가가지고 주아야 네가 먼저 가가지고 저 옆집 아저씨한테 화났는가 한번 가 보고 와봐. 이거랑 똑같잖아요. 야,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 여보, 지금 저기 가가지고 오늘 내가 이제 동네 아저씨하고 싸웠는데 여보 가서 좀 한번 좀 해결 좀 해봐. 에이?
내가 이거 저 아저씨하고 보면 내가 저 해코지 잡아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여보가 여보가 가봐. 이거랑 똑같잖아.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 종들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 부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났더니만 이 야복강에 자기 혼자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그거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기는 스스로 이 종들도 먼저 보내고 이 재물도 먼저 짐승도 먼저 보내고 부인과 자기 자식도 먼저 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이 에서를 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조차도 다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거였던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지금 너와 1대1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잖아요. 종들 보내고 짐승 보내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보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 야곱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내가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어떤 게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전도도 어떻게 해보려고 내 머리 속으로 막 계획을 하고 또 기도도 막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막 기도도 하고 막 이제 말씀도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 인간적인 이런 방법 속에서 계속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 붙들리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 부족한 신앙이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뒤에 것들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내면서 자 이것도 그냥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그냥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저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제 순탄하게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모든 재물과 그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던 거예요. 밤에 일어나. 왜 이 야곱이 밤에 이 두 아내와 이 두 열한 아들을 왜 그 야복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밤에. 이것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낮에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이 에서의 군사들이 보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이 자식과 이 아내를 보낼 때는 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면서 조심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두려움이 너무 쌓여서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 자녀와 이 부인까지 딱 보내고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때가 나타났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1대1로 만나서 내가 너와 지금 겨루고 싶다. 겨룬다는 것이 그냥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1대1로 대면해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홀로 남았더니 이게 뭐냐면 오늘 32장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홀로 남았더니 32장 24절의 배경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들 이 씨름한다는 것이 뭐냐면 겨루어 이기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해서 씨름했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려고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기려 들었다는 거예요. 이기려 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겨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봤을 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고집이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돼요. 순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쟁취하려는, 이 남자로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 아내를 쟁취하기 위해서 진짜 물불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 주일용 목사님에게 물으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묻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묻다 보니까 그냥 막 일이 순탄하게 다 술술술술 진행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맡길 때는 이게 뭔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서로 이제 이게 맞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겨루어서 이기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에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보려고 하자. 그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려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자든 뭐든 이 나를 앞에 가로막는 무엇이든 내가 어떻게든 이 인간적인 방법을 꺾으려고 이 씨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다 이 징계를 딱 받고 이 허벅지 관절이 딱 하자 이제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관절이 일어서 있을 힘조차 없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어서 있을 수 있어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딱 치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다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빠져.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져서.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남아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도 방법이 남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도전해 볼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힘이 아직까지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모든 이런 인간적인 나의 노력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에 되면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 방법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 좀 이제 보내줘.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서야 자기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나의 이 육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의 관절이 빠지면서 허벅지 관절이 빠지면서 나는 이제 혼자서는 일어설 힘조차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은 누구냐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너에게 있어서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너가 내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는 막으시고 내가 너와 1대1로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 1대1로 독대를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지금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그제서야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 그것에서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저런 사랑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막으실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내가 지금 너와 독대함으로써 너와 1대1로 만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인 나가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의 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 이 야곱처럼 너가 나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실패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신가요?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이제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또 혹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교우 관계나 아니면 또 선생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들로서 노력해 보세요.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이게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이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서 이것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너가 너무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1대1로 나랑 지금 만나지 않겠니?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너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의 계획이나 너의 지식이나 너의 노력이 아닌 지금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나 하나님입니다. 너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축복이 너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것을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 안에서는 지금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1대1로 좀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독대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이 환도뼈가 이제 어긋나면서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뭐였냐면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이런 자거든요.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삶의 방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 라반에 있는 양들도 자기가 다 빼앗고 에서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진짜 실속이라 그래야 되나? 이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것을 잘 찾는 그런 친구가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네가 지금 있었던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의 이런 방법들은 이거는 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나의 방법은 너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너의 하나님의 방법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자기 힘대로 막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힘이 없으니까 내가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믿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 씨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다음에 그 이름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바꿨는데, 자,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 나오냐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의 의미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자, 야곱이란 말이 뭐냐면 내 스스로 뭔가 속이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나의 욕심들을 채우는 것들이 이 야곱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던 그 의미였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말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해서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을 하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싸움을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을 때 그 이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서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실패하고 막힐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런 결과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그 뒤에서는 누가 우리를 지지하시냐면 그 뒤에서 누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였던 거예요. 씨름이 한다고 해서 밭다리 걸기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 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32장을 통해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남게 된 이유,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야곱이 자기의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해서 결국에는 이 야복강이 혼자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 야곱을 혼자 남겨서 1대1로 야곱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그 싸워서 겨루어서 이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이겼다는 것이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시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면서 결국에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함께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혼자 홀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의미가 결국에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의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포기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신 것처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싸움이나 아니면 우리 살아가는 이 동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야곱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